오늘은 에베소 강의 21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4장에서도 더 다룰 것이 많지만은 우리는 에베소서를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굵직하게 나누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도 마찬가지로 4장과 연이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러면서 이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 3, 4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이게 부르다인 걸로 봐서 분명히 말에 대한 걸 거예요. 말 조심해라 이런 거겠죠.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절도 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는 데는 성을 얻는 자보다 더 위대해요. 이건 자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이 말에 대한 것이 이미 4장에서 했다는 말이죠. 자, 바로 앞에 4장 보세요. 4장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무슨 주사를 하든지 아니면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든지 친척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든지 간에 어른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거 보여요? 또 친구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 했던 말도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바로 앞에 있는 장 4장 2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 사도요, 우리는 4장에서 이미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왜 5장에서 또 이거 반복합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반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사도 요한이 담임하여 섬겼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부축을 받으면서 강단에 나오면 하는 메시지가 보통 전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고 강단을 내려왔답니다. 참 이 나이 많은 고난의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메시지를 주니까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근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또 부축을 받고 온 이 사랑의 사도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설교 끝. 너무 짧게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자꾸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할 때까지 계속 이 메시지를 하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반복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반복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모토가 즐거이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인데 이것은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속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 지킬 때까지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또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계속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먼저 마귀가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끈질기게 공격하고요. 세상에 계속된 손짓을 내밀고요. 육신의 계속된 유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권면을 받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계속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말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5장을 봤을 때 조심해야 될 것, 신자의 바른 삶을 위해서 3절 보니까 음행도 조심해야 되고 음란한 행위, 생각들, 더러운 것, 탐욕, 마땅히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욕심내는 것도 재갈을 물려야 되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또 탐욕도 나오고요. 음행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멀티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는데 그거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잘 해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든지 즉 마귀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서도 꿀물을 빨고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유혹이 있을 때 잠깐만 뭐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더라도 우리 눈과 입의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도망하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에 있는 청교도 목상 얼마나 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보 3면 보시겠어요? 주보 3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유혹에 대해서 아주 자신의 눈과 마음과 언약을 맺고 단호하게 대처했던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17세기에 청교도였던 티모시 크루소가 얘기한 거 한번 읽어보죠. 한번 눈으로 보셔요. 조용히 따라 읽으셔도 좋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작은 죄도 똑같이 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커다란 죄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비난하면서도 작은 죄들은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보다 악하고 가증스러운 범죄로 인도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작은 죄가 하나님께 대한 비열하고 야비한 경멸이며 신의 없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언제나 금지된 행동 자체보다도 금지하시는 분의 위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도적질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물건의 종류의 값이 아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합당하게 예민해진다면 주의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가장 작은 죄도 크게 보일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함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에게 정죄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한테서 실한오라기 들매간 하나도 취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바로가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가고 가축들은 남기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이스라엘에 표시된 절기들을 지키는 일에서 멀리 떼어놓았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무에게라도 판단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역사가는 아레투사의 주교인 마르쿠스의 이야기 전해줍니다. 마르쿠스는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우상 숭배지를 파기하고는 후에 율리아누스의 통치 때 그 일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마르쿠스는 파괴한 것의 아주 일부분만이라도 고치고 꿈이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받았지만 마르쿠스는 다시 고치는 일을 위해 한 푼이라도 바치는 것은 필요한 전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나 똑같이 악한 일이라고 말하며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분명 17세기에는 더 읽기 어려운 문장이었을 텐데 오늘날 쉬운 말로 번역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이 칼럼은 365일 청교도와 함께라는 책에서 순서대로 발췌하는 건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과 딱 맞죠. 저는 이런 로맨스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반복하여 우리의 눈과 입과 귀에 대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언약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라는 중요한 교단이 있어요.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은 감리교도였습니다. 분명히 이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있었지만 제일 먼저 제물포항에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딘 사람은 바로 아펜젤러 부인이었어요. 최초의 감리교도죠. 감리교도의 번역은 감리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지만 영어 번역은 메서디스트입니다. 메서디스트. 18세기의 메서디스트가 런던에서 시작됐어요. 메서디스트는 메서드잖아요. 방법을 취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웨슬리와 휘필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휘필드를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교도소에 찾아가서 구제도 하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물론 그들은 잘못했어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절제했던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은 배울만 합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용납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정숙하지 않은 것은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죠.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목사님, 그런 순진한 말 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큰 소리 내야 일이 처리된다고요. 욕먹을 때 가만히 있으면 찐따 됩니다.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보다 똑똑한 채 하면 안 됩니다. 악독 하나가 인정되면 이거 하나는 괜찮아 인정되면 곧바로 터진 뚝처럼 기세를 잡고 물밀듯이 모든 악이 밀어닥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하다가 모두를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16세기 설교자인 칼빈의 설교집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16세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제네바 존 낙스가 사도시대 이후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얘기했던 제네바에서도 도발적인 옷이 문제가 되었고 음탕한 노래가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골로새 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 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본문과 대단히 일치하죠.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뭐를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밥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주고 생각을 주고 호의를 베풀면 계속 이 지체에게 밥을 주는 거거든요.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건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9,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죄를 즐기고 마시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9절에 후반에 남색하는 자인데 이것은 동성 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죠. 5절에도 같은 얘기 나오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건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러한 반복은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과 아울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또 무엇을 하라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울타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권면을 받을 만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한번 솔직히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음행과 탐욕, 누추한 말이나 희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목사님 왜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런 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지금 땅을 살고 있거든요. 몸뚱이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회개하여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몸이 아파요. 돈이 부족해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의지가 아니에요. 범사에 회개하여 예수님이 아니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회개하고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인정과 직시라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주님은 세상을 바꾸셔요. 다시 한번요. 이 회개와 자복이라는 인정과 직시라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주님은 세상을 바꾸셔요. 뭔가 유명인이 되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요한복음 360조를 딱 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찰스 콜슨이라는 교도소 선교회 이제 그 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닉슨 때 도청 문제로 책임을 지고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에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환호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에어포스 원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죠. 그 비행기와 함께 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대중들이 좋아하고 잠시 잠깐 관심을 기울였다가 쑥 사그라드는 이런 매력적인 방식, 금방 잊혀지는 방식이 아니라 회개와 자복, 인정과 직시라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 주님은 세상을 바꾸셔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분이 멸시받고 위험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다 주님의 벌거벗은 모습과 숨 쉬려고 움직일 때마다 피가 솟구치는 모습과 아무튼 그의 위험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 일들을 공개적으로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목격자가 없어요. 은밀히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악한 정욕과 맞서 싸우며 이러한 정욕이 있음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은 사람들이 박수 주지 않고 누가 주목해 주지도 않지만 이 일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진다고요.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았던 그 부활을 통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야 맙니다. 회개와 자복, 그것으로 인한 겸손으로 찐따처럼 보이더라도 겸손한 말과 절제를 통해 우리는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강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버려라. 명령이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왜 이런 명령을 하겠어요? 명령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정욕의 인정과 직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방식을 통해 주님은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4절 보세요.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난주와 똑같죠? 나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입 다물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고, 나 자꾸 화내니까 화 안 내볼 거야 이게 아니라 공정한 일에는 화를 내되 절제하고, 나 그래도 놀진 않고 일하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 일을 하고, 적극적인 것을 본문은 원한다고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죄를 인정하고 직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을 통해 남들이 다 욕할 때 더 큰 욕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 이 감사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에 우리 교회 식구 중에 119 대원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난 데 가면요 제가 도끼 들고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해요. 희한해요. 불나면 물로 꺼야지 왜 도끼 들고 뛰어다녀요? 불이 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이 공기, 산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발화점, 최초이고 불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탈 게 필요하잖아요, 탈 거. 119 대원들이 왜 도끼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탈 거를 우선 다 때려 부셔야 돼요. 그래야 진화가 된다고. 물로 불을 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큰 불은. 미국에서는요, 큰 산불이 일어나면 한 달째 지금 산불이 나고 있으면 그런 보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조직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산 맞은편으로 가요. 그래서 큰 도랑을 파고요. 나무를 다 베어내고 여기까지만 불타게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기는 제어 못하고 불을 물로 끌 수는 없으니까 헬기로 아무리 물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탈 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맞불을 놓든가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지금 40몇 년간 잘못 진화를 해가지고 계속 가스가 누출돼서 불타는 지옥불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유전이나 불타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는 그 유전 안에 폭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가스층이나 기름층을 모두 다 태워버려서 척 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욕을 통해서, 자랑을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우리와 맞서고 이게 더 매력적인 것이야 우리를 도발할 때 우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이지만 주님이 명하신 감사라는 폭탄으로, 감사라는 맞불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지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암송 선고를 2절로 정했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모든 절제와 감사와 통제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다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지난주와 같은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여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을 저질렀는데 근데 우리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 2절 후반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구약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목을 탁 따가지고 뜨거운 피를 줄줄줄 흘러내서 죽이고요. 짐승을요. 그 다음 배를 쭉 갈라서 장기를 다 드러내고요. 각을 뜨죠. 뼈와 살을 분리하고요. 태웁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는데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진노를 대신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 불순종의 아들로서 속으며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악에게 기만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제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까닭에 남을 위해 자신을 버리면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남들은 이렇게 사는 게 찐따 같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오늘 찾을 마지막 성경 찾을게요.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성경 제일 끝입니다. 일곱 교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2장 3, 4절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 4절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의 말씀을 받아 말 통제 잘했고요. 열심히 노동도 했고요. 화도 잘 안 냈고요. 또 2절에도 보니까 거짓 사도들도 드러냈고요. 고발했고요. 다 했어요. 다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 사랑을 받아. 다시 오늘 본문 봐라.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아.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를 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끊으셨기 때문에 나도 정욕을 끊어내는 것인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의무만 남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내공로 자랑한다고요. 누구나 다 그래. 잘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지켰어요. 누구도 이렇게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야 우리가 절제하고 끊어낼 수 있고 말도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매일 그분께 의지해야 돼요. 매일 회개케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 의뢰해야 됩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매를 대시고 사랑으로 다루시고 사랑을 주시고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마귀는, 육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획책하고 우리의 골수를 파먹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지금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최고의 대안,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그 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전도지요. 그 사랑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튀어나오는 말과 표정, 불평, 불만으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자비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헤엄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지고 그 사랑에 흠뻑 젖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사랑에 푹 적셔져야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매일 그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한 주일 내내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통제할 수 있고 빛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89년에 마닐라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2차 로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지 호테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에게 번성하기를 실패한 것은, 즉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순교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숨기만 하는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가? 젊은 교회는 순교자 모험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문명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이 최대 순교자가 많이 배출되는 때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교자가 많을 때 가서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민족 언어학적으로, 나라가 말고요, 말로 민족을 구분했을 때 12,000개의 민족이 있다 그래요. 12,000개 중에 아직 언어가 없는 종족도 많은데 그 중에서 3,500 종족 중에 1.2%만 기독교인입니다. 일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성경도 다 번역 안 됐습니다. 2008년에는 한 해 동안에 17만 5천 명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17만 5천 명이 한 해 동안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죽었대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당장 우리 교회 곳곳에 붙어있는 기독교 박해 지도를 보세요. 이런 매일 479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약 500명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중요합니다. 깊은 갱도의 복음을 들고 미전도 종족에게 밧줄을 내려주는 사람, 즉 밧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거 잡고 내려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에 17만 5천 명이 죽고 매일 479명이 죽는데 다 사랑으로 죽는 겁니다. 예수 사랑해서. 나 이렇게 죽어갑니다. 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가 아니라 예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죽음도 불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받으셨나요? 그 사랑에 감동을 해보셨나요?
교회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니 그거 아니고요.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게 중요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영혼을 만지고 내 가슴을 만져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내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향해 나아갈 준비가 안 됐어요. 밧줄을 잡고 내려갈 준비도, 밧줄을 잡아줄 준비도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은 지금도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요. 사랑 안에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 느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바라봐주고, 누군가 나를 챙겨주고, 누군가 내게 좋은 것을 챙겨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면 사랑받는 걸 느끼죠. 때때로 친구들은 내 말을 옮기면서 우리를 오해시키고 우리가 표적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이간시키기도 합니다. 이 사회는 다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십자가에서까지 사랑하시는 분, 원망하지 않으시는 분,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나눠줄 준비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저 의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 사랑에 잠기라. 너의 불평, 불만과 짜증, 너의 투덜대는 것과 의심 내가 다 받아준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단순한 제목만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그 사랑에 잠기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 알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5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니 주님의 말씀 듣고 살기 원하는 자,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은 참으로 실제적이어서, 예수의 사랑은 참으로 실용적이어서, 예수의 사랑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목숨까지 초기로 여길 만큼 귀한 것임을 고백하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셨어. 정말 기가 막혀서 주 예수 안에 있는 기가 막힌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연기하는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소서.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 나눠주는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연기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은 참으로 실제적이어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확실하여서 오늘도 그 받은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도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밧줄을 내려주는 자든지 밧줄을 잡고 내려가는 자든지 어찌됐건 이 주의 복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먼저 이 사랑을 담뿍 받아야 되겠나이다. 불평, 불만과 의심과 누추한 말로 자격 없는 자, 이런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주시다니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로 받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의 바다 가운데 헤엄치게 하셔서 세상을 섬길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떼워주시는 성령님,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사 이 사랑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섬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공동체이오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는 사랑이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되 한 주 내내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